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되 제가 먼저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소속부터 바꿔야 한다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군대에 가면 어떤 부대 그리고 중대 또 소대로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우리 군 생활을 그 소속으로 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 3중대, 3소대, 2분대였거든요. 뭐 큰 건 아니에요. 대단한 건 아니고요. 원래 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자기 소속에 따라서 분대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고 또 소대가 움직일 때 움직이고 중대가 움직일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이라는 건 집단과 사회지만 그 안에 내 자신의 정체성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속부터 바꿔야 한다는 설교 제목으로 면밀하게 우리는 그럼 어디 소속인가, 그리고 우리의 소속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사는 이 상계 이동 동네에 이 교회 성도분의 가정, 이종화 장로님 댁 가정이 살아요. 같은 데에 사는 건 아니고요. 바로 뭐 3분 4분 거리. 근데 어제 이제 제가 이발을 하고 이제 카페라떼 한 잔을, 좀 고급지죠? 카페라떼 한 잔을 이제 테이크아웃해서 집에서 이제 마시면서 이제 원고를 이제 작성하고 마무리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카페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김미희 권사님이랑 이제 이종화 장로님이랑 장로님 지인 두 분 이렇게 해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제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동네에 같이 사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동네에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딱 이제 제가 이제 카페에 오니까 거기 딱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딱 앉아 있는데 이제 설교를 이미 준비하고 있으니까 소속부터 바꿔야 한다라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뭐 이제 그걸 묵상하다가 이종화 장로님 딱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 내가 커피 한 잔 사드려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같은 소속 탓이구나. 같은 소속이기 때문에 내가 커피를 얻어 마시는구나.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다른 교회 전도사거나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면은 뭐 이종화 장로님이 커피를 사오셨겠어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와서 뭐 커피를 마시든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남인 거잖아요. 근데 이종화 장로님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 커피 사드리라고 해서 저를 이제 사주시면서 제가 또 얻어먹을 기회는 놓치지 않거든요. 이제 김미희 권사님이 사주신다고 이제 결제를 해주시는데, 그럼 권사님 죄송한데 빅 사이즈로 혹시 그래서 빅 사이즈를 얻어 마셨어요. 사무 거에 찻까지 해서 정말 감사하게. 근데 그게 결국 이제 왜 사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냥 같은 소속이기 때문이에요. 빛과 소금 교회 장로님이시고 또 빛과 소금 교회 사역자이기 때문에, 같은 소속이기 때문에, 뭐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고 또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니까. 그러니까 한 소속에 있다는 것은 어떤 그 가치관과 어떤 정체성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야, 그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가 자세히 알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그 도둑같이 임할 건데, 그 임신한 여자가 잉태할 날이 언제인지 모르는 그 갑작스럽게 임할 건데, 이미 그 날을 누가 자세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도 그 날이 어떻게 올지는 이미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권면을 합니까? 너희들은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어둠에 있는 자들처럼 살지 말고 빛에 속한, 낮에 속한 자들처럼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귀 사탄은요,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의 소속을 바꾸지 못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밤에 살고 어두운 데 살고 있는데도 지금은 괜찮다고 얘기해요. 지금 주님 안 오셔. 괜찮아, 괜찮아. 너희에게 그런 일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밤과 어둠에 속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어떻게 유혹하나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명령하셨는데, 뱀은 와서 어떻게 해요? 야, 괜찮아, 괜찮아. 너네 죽지 않을걸? 너네 죽지 않아 라고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날이 언젠지 모르니까 괜찮아, 괜찮아. 야, 정말 도둑같이 임하시겠어? 정말 해산할 여인이 잉태할 날 언젠지 모르는 것처럼 그 갑작스럽게 임하시겠어? 지금은 괜찮아. 지금 소속 안 옮겨도 돼. 나중에 옮겨도 돼 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근데 11절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이 아담에게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요, 이 삶의 소속과 통치가 너 누구 소속이야? 라고 지금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마귀의 말을 듣는 거 보니까 너 내 소속 아닌데? 너가 분명 내 소속이라면 내 말을 듣고 지켰어야 했는데 왜 너는 내 소속도 아니고 내가 저주하는 저 마귀 원수의 소속의 말을 듣니? 너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그 얘기를 지금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아담은 이렇고 마귀는 이렇고 얘기하지만 사실 저희는 근원적으로 이 아담과 한 통속이고 또한 근원적으로 마귀와 한 통속이에요. 저희 중에는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한 통속이었던 사람이 아예 없어요. 저도 그렇고요. 저희 애 뱃속에 있는 아마 은비도 그럴 거예요. 아니, 그럴 거예요가 아니라 확실해요. 죄인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저는 의로워요, 전 괜찮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누구 소속이기 때문에? 마귀 소속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요, 끊임없이 얘기해요. 넌 안 돼. 넌 내 소속에서 벗어날 수 없어. 널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네가 이렇게 내 소속에서 산다고 해도 나쁘지 않아. 너 잘 나가고 싶지 않아? 너 멋있게 살고 싶지 않아? 한 번뿐인 인생 멋들어지게 살고 싶지 않아? 남들 위에 군림하고 싶지 않아? 그때 우리가 주님 오실 텐데, 야,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 벌써 2000년이나 지났는데 언제 오신다고. 지금은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그러니까 소속 옮길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선을 가르세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괜찮아 라고 하시지만 소속으로 옮기지 않는 자에겐 이렇게 엄밀하게 아주 두렵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너희 죄 때문에 죽어. 야, 나는 너희랑 어울리지 않아. 너희랑 나는 소속이 분명히 달라. 근데 어디서 동급으로 비비려고 해. 원장님이 자주 하신 얘기가 깨와 깻묵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에게 달라붙는, 자기를 질투하고 시기한 자들에게 야, 너희랑 나는 소속이 달라. 너희의 끝은 죽음이지만 난 영생이거든. 너희가 아직 죄 가운데 있는데도 나를 믿지 않는 거 보니까 너희 소속은 나랑 완전 달라.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나한테 비비지 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의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절만 읽겠습니다. 지금 왜 아브라함 얘기를 꺼냈냐면 이 8장 내러티브에서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를 얘기할 때 우리는 종된 적이 없고 우리는 진짜 진성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인데 왜 우리가 노예가 됐다고 얘기를 하냐, 왜 우리가 종됐다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죄의 종, 너희는 아브라함 그런 혈통이 아니라 너희는 태생적으로 죄의 종이야. 나를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 그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반박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반박을 하십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이 끊임없이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속해 있는 그 소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너희 인생의 끝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니들 눈앞에 있는 말씀이고 진리인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를 믿지 못하면 너희 인생의 소속이 도저히 바뀌지 않을 거야. 난 그거 확실히 알아. 왠 줄 알아? 나는 위에서 났으니까. 너희는 땅에서 나서 위에 것 뭔지도 모르잖아. 근데 난 위에서부터 왔거든. 그래서 난 알아. 너희들한테 저주받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내 말을 듣고 믿는다면 소속이 바뀌어야 돼. 죄와 마귀에 속해 있던 너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법 통치 가운데로 들어와야 돼 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요, 야 너네는 태생부터 거짓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짓말이 진리인 줄 알잖아. 너희를 감춰놓은 그 거짓말이 진리로 알고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날 구원할 줄 알고 거짓말인데 진리인 줄 알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 앞에 참 진리이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동안 내가 속해 있던 환경과 그 죄와 사망 가운데 너무 오래 속해 있어서 참 빛이 오고 참 진리가 왔는데도 그게 빛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하게 얘기를 해도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잖아, 죄의 종이잖아, 강하게 얘기해도 그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기지 않는 거예요. 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소속이 다르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성도분이 계시다면 자신의 소속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뭐 젊은 전도사의 뭐 패기 있는 뭐 당신의 구원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니들이 왜 말씀을 안 들리는 줄 알아? 넌 너가 가진 네가 속해 있는 소속이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진리인 줄 알고 믿고 따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진리가 딱 부딪혔을 때 튕겨 나가는 거예요. 아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난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지금은 예수님 오실 때가 아니라고. 그 거짓이 우리 아비인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내 소속이니까 내 말 들어야지. 너 나 없이 살 수 있어? 너 이 거짓말 없이 살 수 있어? 너 세상에서 돈 없이 살 수 있어? 세상에서 명예 없이 살 수 있어? 너 십자가 못 지잖아. 십자가 무섭잖아. 나중에 져도 돼. 그거 괜찮아. 너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사탄의 말처럼 괜찮아. 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네가 그거 조금 믿지 않는다고 너 죽이시겠어? 지옥 없어. 괜찮아. 그게 누구의 말이라고요? 근본 거짓인 그 사탄, 우리 아비인 마귀의 얘기예요. 그 마귀가 잉태한 게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 하나님의 소속이 바뀌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화면 앞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한다는 건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저는 21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중고등부 애들 보면요, 그게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요. 명백하게 청년들 보면 교회에 와 있어도요, 딱 봐도 믿음 없는 게 보여요. 모태신앙일지언정. 그게 그냥 하루 이틀 뭐 애들의 사춘기여서 뭐 청년의 그 질풍노도의 시기여서 한 주 두 주는 예배를 미끄러지고 실족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된다? 그거는 자기 안에 애초에 신앙이 없었는데 자기 소속을 착각한 거예요. 왜? 자기가 마귀의 소속인데 그것을 깨우치는 그 하나님의 조명이 없이 자기 죄에 계속 얽매이는 거예요.
얼매이다 보니까 머리로는 나 교회 다니지, 우리 부모님 신앙 있으시지, 나 모태신앙이지, 그걸로 계속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난 괜찮은 소속이야, 난 교회 소속이야, 나는 소속을 바꿀 필요가 없어, 이대로 살기만 하면 나 천국 갈 거야. 사실 천국을 바라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자기 안에 그 답답함과 말씀이 들리지 않는 괴로움이 있으시다면요, 정말 몸부림치셔야 돼요. 제가 이걸 그래도 이렇게 강단에서 어리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작년 초에 제가 그랬거든요.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3주 정도 예배가 막히니까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한 일이 뭐냐면 매일 여기 교회 와가지고 그 하늘문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 틀어놓고 여기서 막 주여를 계속 외치는 거예요. 주여를. 제가 잘했다, 뭘 했다, 난 이렇게 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몸부림을 쳐야 내 소속이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죽음과 영생의 길에서 난 어디 소속인가? 주님, 저 정말 예배에 다시 감동받아야 됩니다. 주님, 저 정말 다시 예배에 감격해야 됩니다. 저 이 사망의 길로 그대로 흘러가는 인생 돼선 안 됩니다. 몸부림 치셔야 돼요.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 예배가 잘 안 들려도 괜찮아. 괜찮지 않다고요. 정말 괜찮지 않아요. 마귀의 말에 속지 마세요. 오늘 하루 예배 미끄러져도 괜찮아. 잘 안 들려도 괜찮아. 졸아도 괜찮아. 안 괜찮다고요. 안 괜찮아요. 30살짜리 전도사도 아는 진리인데 왜 여러분들이라고 모르시겠어요? 왜 청년들이라고 모르시겠어요? 청년들이 해봤자 저랑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요. 말씀이 안 들리시면요, 죽어라 발버둥 치셔야 돼요. 들리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제 그때서야 내 소속이 그리고 통치가 바뀌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법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법은 그 국가가 다스리는 통치권이거든요. 다른 나라엔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그동안 우리 소속이 죄와 사망, 마귀의 나라에 속해 있던 백성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려고 병사를 이끌고 다 쳐부순 것처럼 예수님이 그 마귀에 속해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뚫고 내려오신 게 성육신 사건이잖아요. 땅에 속했던 자들, 방금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읽었던 것처럼 아래에서 난 자들, 도저히 자기가 하나님 나라 소속이라고 착각하고 믿는 자들,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나는 위에서 났어, 너희는 아래에서 났잖아, 너희는 죽었다 깨도 몰라,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찾아온 거야. 이제 소속받고. 우리 힘으로 도저히 소속이 안 바뀌니까 그 싸움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배가 안 드려지세요? 정말 기도하세요. 기도가 안 되면 그냥 무릎 꿇고라도 있으세요. 진짜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되는 건 알아요. 어려운 일 닥치면 기도하라는데 사실 기도가 더 안 되잖아요. 뭐 저랑 그럴 때 없었어요? 근데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기도하는 저희 할머니가 계셨고 제가 본받을 스승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스승들과 얘기하면서 저와 똑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 제가 어렸을 때 막 중학생 고등학생 때 시험이 너무 커서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알렸던 선생님 뭐가 있어요? 나도 그럴 때 기도가 안 돼. 근데 나는 그때 무릎이라도 꿇고 있어. 혹시 불쌍히 여겨주실까 봐. 근데 그게 답이었더라고요. 그게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무릎 꿇고 있다 보면 다른 게 떠오는 게 아니라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구해주시면 안 돼요? 그 기도가 그냥 알아서 마음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이 바뀌었다는 건 이제 통치가 바뀌었다는 거고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동안 너를 얼매던 목을 조르던 그 거짓 나비 마귀의 손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전쟁을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소속을 이제 마귀의 땅에서 누구의 땅으로? 하나님 나라의 땅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을 수 있고 우린 앞으로 더 지을 거예요. 더 많이 지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마귀의 법이 더 이상 아니거든요. 마귀가 쟤 간음했어요, 쟤 음란한 일 했어요, 쟤 미워했어요, 쟤 살인했어요, 쟤 훔쳤어요, 쟤 탐냈어요 얘기할 때
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근데 저를 위한 통치의 법이 이제 마귀의 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인 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판결할 때 하나님이 마귀의 법을 가지고 마귀가 이거 정죄했네, 마귀 나라 법대로 이렇게 됐구나, 넌 사형, 이게 아니라 야, 이 법전 쉬워, 우리나라는 이런 거 안 통해. 그리고 자신의 책을 펴시면서 은혜와 사랑의 믿음의 법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거예요. 판결 내리시는 거예요. 너 보니까 죽을 쨘데, 야, 내 아들이 이미 너 때문에 죽었어. 무죄.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한 자들, 하나님 나라에 속된 자들의 은혜예요. 우리는 지을 죄가 더 많은데도, 우리는 지금껏 지은 죄도 많은데도 예수님은 그거 다 아시면서도 그 소속을 바꿔주시려고 이 땅에 친히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러 이 땅에 오시겠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기까지 두셨겠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한테 오늘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의 소속 바꿔주려고 내 아들이 죽었다고. 그동안 죄에 얽매여서 살던 우리 소속 하나님이 바꿔주시려고. 이제 정죄받는, 마귀에게 조롱받고 정죄받고 비아냥받는 그 법이 아니라, 그 무슨 죄를 짓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으면 그 비아냥과 조롱이 사라지고 죄인이었던 우리 입술에서 찬양과 영광이 터지게 하는 그 은혜의 소속으로 바꿔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소속이 바뀐 자들의 행보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끌려가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이름 전하지 마. 오늘은 봐줄게. 그 이름 더 이상 전하지 마. 그럼 아마 연약한 믿음, 소속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면 와, 이번 한번 운 좋네, 참 다행이다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뒤에서 또 예수 이름 전하든지 할 거예요. 근데 소속이 바뀌니까요, 대응하는 게 달라요. 야, 나 니네 소속 아닌데 니네가 날 뭔데 판단해? 니네가 뭔데 날 판단해? 날 판단하실 분은 내 소속의 대장이신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나 그 이름 안전하고는 못 배겨. 니들이 날 지금 판단하고 목숨을 걷어갈지언정 내 참된 소속, 내 소속을 위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부인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렵다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이유는요, 소속이 바뀌지 않아서예요.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속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계속 결과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본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하면 괜찮겠지? 이렇게 협조하면 세상에서 있어 보이겠지? 이렇게 대응하면 괜찮겠지?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가 해결된다 치더라도 한국교회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소속이 바뀌지 않으면요, 여전히 그냥 교회에 나간 것으로 안주하고 여전히 복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이 한국교회 가운데 그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사회적으로는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그 판단은 굉장히 두려운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너희들이 주여 주여 외쳐도 너희는 내 소속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실 겁니다. 빛과 소금 교회가 소속이 바뀌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내 삶을 따르고 내 삶에 나의 소속, 내가 대장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소속 아래로 두었던 그 인생이 아니라 이제 그 소속을 옮겨서 하나님 아래로 빛과 소금 교회가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아래로 우리 가정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아래로 내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그 소속이 바뀔 때 하나님은 전적으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듣고 소속으로 옮겼습니까? 하나님이 야, 너 집 떠나,
네 소속으로 옮겨. 그 부유했던 아버지 집,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던 그 집에서 소속으로 옮겨. 어디로? 아무 결과가 없는, 어딘지도 모르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때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게 들려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청처 없이 옮긴 거예요. 누구 소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소속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에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하니까, 야 니들이 아브라함 자손이었으면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너희가 했을 텐데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잖아.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 그 얘기가 굉장히 무서운 건, 저 교회 다니잖아요, 저 교회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소속이 바뀌지 않았는데 교회에 출석한다 한들 그 근본이 바뀌지 않으니 아무 의미 없는 행위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든 사역자의 혹여나 사역자의 자리에 있든 그 소속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시는 눈 감아주셔서 설교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실지언정 당신의 쓸모가 없어지는 그날 하나님은 가차없이 버리실 것입니다. 왜? 내 소속이 아니니까. 내 소속이 아니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의 소속인 자들은요, 방황을 할지언정 하나님이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실 건, 내가 예배 자리에 있는데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자신의 소속을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자신의 소속을 반드시 확인해 보십시오. 특히 이 예배를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청년 여러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 예배를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소속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이 소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노력도 공로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 소속 가운데로 들어가는가? 출애굽기 12장 21절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 출애굽, 애굽에서의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무엇을 보고 소속을 확인하십니까?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발린 그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은 내 소속과 아닌 자들을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소속을 확인하시려면요, 단순해요. 정말 단순한 진리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가? 이게 너무 단순해서요, 어떤 사람들은 많이 착각해요. 내가 예수 믿고 있다고. 그래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가지 아무 의미 없이 교회 가겠어요? 아니요, 다릅니다.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들도 교회 올 수 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에 자신의 목숨을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저도 아리까리해요. 솔직히 예배가 잘 드려질 때도 있고 예배가 안 드려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감사한 건 예배가 안 드려지면 저는 목숨 거는 법은 배웠어요.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할머니에게, 나의 스승들에게. 예배가 막힐 때 그걸 뚫고 가는 법을 전 철저히 배웠어요. 어렸을 때. 이거는 자랑이에요. 제게 그런 스승이 있다는 자랑이에요. 제게 그런 부모가 있다는 자랑이에요. 제 영적인 침체가 오면요, 정말 신기하게도 저희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세요. 저희 어머니에게 저에 대한 안 좋은 꿈을 계속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전화가 와요. 안 좋은 꿈을 꿨는데 뭐 조심해라, 무슨 일 있냐. 근데 그게 그때를 이렇게 제가 그냥 한 번, 두 번 이게 아니라 수몇 번이었어요. 수몇 번. 영적으로 침체가 오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전화가 오게 해요. 너희 집 무슨 일 있니? 뭐 조심해라. 근데 그때를 항상 딱 보면 영적 침체에 있을 때요. 침체.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와, 나 진짜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나 예수님 옷자락 놓으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 교회 어른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쩌면 저까지 이제 어른에 들어갈 수 있겠죠. 30대에 들어섰으니까. 저희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법을 배우고 보여줘야 합니다. 그때를 위해서 어른들을 이 교회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가차없이 버리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누군가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해요. 그냥 교회 나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내 소속을 어떻게 목숨을 걸고 확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걸 점검하는 법을 지금 배워야 돼요. 청년 때, 저와 같은 청년 때, 저와 같이, 어쩌면 저와 같이 지금도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그런 열심이 없다면, 그런 고민조차 들지 않는다면 확언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소속은 아직 태어났을 때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몸된 소속은 빛과 소금 교회일 수 있어도 영적인 소속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한 방울도 튀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난 예수님을 믿는다고 확언하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붙잡음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확언하며 확신하며 나는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 2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한 두 절 더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로마서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죽으셨다. 그 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그 피로 우리의 소속은 확정되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은 계속 간섭하고 싶어 하십니다. 개입하고 싶어 하세요. 왜? 내 아들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관심 없으십니다. 제가 믿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내 새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건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 시험 가운데 당신을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두시거나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시거나. 그건 정말 무서운 말이거든요. 사역을 할 때도요, 저같이 못난 사역자는요, 기회를 몇 번 줘요. 자식과 부모에게 기회를 줘요. 근데 그 기회가 제 한계 안에서 벗어나면요, 냉정하게 버립니다. 왜?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지 않으니까. 누구에게? 그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그게 너무 절실히 보이니까. 근데 그 반대로 어떻게든 내가 정말 전도사님, 제가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배 잘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을 하는 청소년들이 있거든요. 그 청소년들은 놓고요, 전 죽어라 기도합니다. 정말 죽어라 기도해요. 주님, 정말 전하는 말씀에 이 아이 영혼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나도 간신히 구원받은 존재인데, 그러나 내가 믿는 건 내게 뿌려진 이 피가 저희 아이에게도 뿌려지길 원합니다. 그 피만이 하나님의 소속이 누구인가를 확정해 주니까. 그래서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소속이 불분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라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소속을 누가 정하시고 왜 정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다는 건 그냥 내가 너 구원해 줄게 하고 땡치는 게 아니라, 내 아들 피가 뿌려졌으니까 사랑해 줄게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피를 뿌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8장 15절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핏뿌림 받은 소속이 바뀌어진 사람 인생에 반드시 고난이 필요합니다. 아니,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속이 바뀌어져서 야 너가 잘 살 거야, 괜찮아질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소속이 옮겨졌기 때문에 넌 반드시 고난받아. 왜? 마귀가 가만두지 않거든. 너 나 떠나서 살 수 있어 라고 쫓아오거든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를 누가 중보하시고 확정하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영이 옆에 계시면서 야, 얘 하나님 소속이야 라고 증언해 주신 거예요. 호세아 11장 7절 8절에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어서 요엘 2장 17절 18절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1절 1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소속을 바꿔주신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의 행복 때문에. 너희가 어떤 인생을 살든 마귀의 소속으로 있을 때 행복한 것 같아도 그 행복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그 끝이 눈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의 눈물이 아니고요, 저주의 눈물이요. 왜 내 인생은 끝이 이래야 하는가? 근데 하나님이 오늘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너네 소속부터 바꿔야 한다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결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니네가 땅에서 났지만 땅으로 사라지는 자들이 아니라 니네가 땅에서 났지만 저 하늘 위로 올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제발 소속 좀 바꾸라고 하나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제발 너희 소속 다시 바꿔라. 우상들에게 갔던 자들 소속 다시 옮겨라.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헛된 것 믿고 헛된 소속 붙잡고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소속 좀 옮겨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 여전히 이 시간에 있는 거예요. 제가 거칠고 강하게 얘기하지만 이 말씀의 결론은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 죽어가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아니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그냥 고난받아 이게 아니고요, 영원한 행복이 내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세상에는 도저히 행복이 없고 세상에는 도저히 빛이 없는데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아,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빛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꼭 소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또한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 예배 시간만이더라도요, 여러분의 소속을 다시 점검하시고 고백하세요. 주님, 혹시 내 소속이 세상에 있진 않습니까? 주님, 혹시 내 소속이 마귀의 그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사망과 정죄가 나를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 소속 좀 옮겨주세요. 내 인생에 주님의 피 좀 부어주세요. 그 피만이 나를 영원하고 행복한 나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나라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 너는 내 소속이어야 돼. 너는 내가 부른 내 소속이어야 돼. 땅에서 땅으로 마친 존재 아니라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존재. 세상 가운데서 고난받고 멸시받지만 그 결과에는 찬양과 영광이 있는 존재.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속한 세상은 어디입니까? 제 처음에 이 세상 영원한 내 집안이요, 분위기를 띄우려고 끌어올려고 부른 찬양이 아니고요,
이 찬양이 이번 한 주 저를 감쌌기 때문이에요.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래 내가 속한 곳이 이곳 아닌데, 막 목사님이 집에 물 난리 났다고 물이 바닥 덮음 같이 막 얘기하셨는데도요, 제가 화가 왜 안 나겠어요. 화가. 근데 아내한테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히 살 것 아닌데 가구 좀 갈라지면 어떠냐. 그런데도 화가 안 날까요? 화가 나요. 화가 나요. 가구가 뒤틀린 걸 보세요. 신혼 가구가. 근데 화가 나거든요. 근데 이 집에서 영원히 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 때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화가 막 터지는 일에 저에게 그 고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소속이 어딘지 똑바로 해. 너 지금 이 땅에서 이 아쉬운 것들 그것 가지고 네가 화내고 그럴 거야. 네 소속이 어딘지 똑바로 해. 노대현, 너부터. 네 소속이 어딘데 네가 이 일에 화를 내고 있어. 너도 네 아버지처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얘기해. 고백해. 그 자리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소속이 다르면요, 결과는 같지만 과정이 달라요. 소속이 다르면 어떤 과정이 나오는 줄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인만 아니면 안 참았다고. 소속이 마귀 나라에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인만 아니면 너 가만히 안 뒀어, 이 얘기가 나오는데, 소속이 바뀌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을 수 있습니다. 이런 소속이 바뀌어야 돼요. 그 고백을 제 입술에서, 아버지 세대에 있던 고백이 아니라 이제 제 세대에게 원하시는 것 같아서 물이 터진 것 같아요. 뭐 우물물아 솟아나라 불러서 터진 게 아니고요. 그 고백을 원하시는 자리에 이끌어 가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속 바꿔야 합니다. 교회를 바꾸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여러분들 소속 바꾸셔야 됩니다. 정말 바꾸셔야 됩니다. 그게 바뀌지 않은 것 같으면 같이 기도해 드릴 테니까 기도 제목이라도 보내주시고, 예배가 안 드려지면 그냥 얘기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신경 쓰고 같이 바꿔야 되니까, 같이 그 나라에 가야 되니까 같이 나 알아서 너 알아서가 아니라 우리 함께 같이 바꿔야 되니까, 우리 이 시간 행복이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이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